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가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죽이려 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드로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사명을 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역과 또 이드로의 사역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또 이드로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이드로에게 조언을 청한다든지 또 이드로가 함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들과 아내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보내달라고 해봐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빠져나오게 됐는데 오늘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제 이드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웠게도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모세를 영접할 때도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딸들에게 책망까지 하면서 왜 배신했냐고 얘기하면서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주 기쁘게 영접했는데 갈 때도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놓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가운데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의 것을 최상의 것이다, 완전하다, 본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성품은
그 모습은 그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드로 제사장을 떠나서 자기 백성으로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드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살아있는 거나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하는 말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이제 모세가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걱정하던 것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고 또 잘 사는 자들이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일찍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됐고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위험한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그 나이에 소명을 받게 됐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은사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의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지팡이인 줄 알면 그것은 모세의 발등을 찍는 지팡이가 될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로 믿고 사용하게 되면 모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자들도 쳐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면 무소 불이고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지팡이이기도 하고 거칠 것이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제 이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팡이이기는 하지만 그 바로에게 시간을 준 것은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이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그가 완악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그의 완악함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없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악한 세력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악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 들어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온전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가운데서도 장자다. 처음 난 자식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내 보내라. 내 보내서 섬기게 하라.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 나의 이제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주기를 거절할 때는 내 장자, 내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내가 첫 것으로 삼는 것, 자식만이 아니라 짐승, 모든 첫 소산물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죽이는 건 일시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게 되면 장자의 권세가 끊쳐지게 되는 것이고 장자의 권세가 끊쳐지게 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애굽의 모든 세상의 장자로서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의 준비 모세에게 다 시키셨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아직 다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보라가 이때에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비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 할례 이를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모세만 애굽 땅에 가게 됐고 십보라와 그의 자녀들은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은 아직 그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주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을 동행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때로는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모든 것 설명하면서 일을 행하실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발적이고 우연이고 갑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순차적으로 자세히 차례대로 이제 순리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때로 인간들이 그 믿음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꼭 다 보시면 인간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인간에게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기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지 않은 의미에서는 징계, 벌, 책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인간에게 맞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